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차지한 이스라엘은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부 지역의 왕들과 그 지역들을 정복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복했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정복했다라는 승리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전쟁 과정은 생략하고 승리의 기록만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러면 전쟁은 승리하죠. 이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말씀을 알려주고 믿게 하기 위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전쟁은 지금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싸워 승리해야 할 죄와의 싸움이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싸워 정복해야 할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의 전쟁에서 죄를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죄를 남겨두지 말라 말씀하시고 싸워 승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고 그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말씀에 따른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7개의 성을 차지한 내용이 나옵니다. 7개의 성은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렇게 7개의 성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쪽에서 차지한 성은 이 7개의 성보다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이 7개의 성만 기록한 이유는 이 7개의 성이 대표적인 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의미하는 숫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7개의 성을 정복했다는 말씀은 이로써 가나안 남부의 정복 전쟁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성경은 이 7개의 성을 정복할 때마다 어디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을 냅니다. 28절 마지막에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30절 마지막에도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런데 딱 하나 이런 말씀이 안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33절 말씀이죠.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의 게살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은 게살 왕 호람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과 달리 이 성을 진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성과 달리 온전히 정복하고 진멸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냐. 이스라엘은 게셀을 진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게셀은 이스라엘에게 남아 이스라엘의 올무가 됩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이스라엘에게 말하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의 우상을 헐지 않으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때에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말씀으로 이겨내지 않으면 그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상황이 변하면 괜찮아지겠지가 아니죠. 내가 변하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도 어디를 가도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판단하고 미워합니다. 근데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미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하죠. 내가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어디를 가도 어느 곳에 있어도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의 전쟁을 치르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죄와 전쟁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귀찮다고 이대로가 편하다고 죄를 내버려 두어서는 그 죄가 올무가 되어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전쟁을 치르시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우리 안에 죄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죄를 바라보고 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느냐이죠. 죄를 바라보고 전쟁을 선포하여 나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승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패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어 죄와의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죄 가운데 있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죄의 노예로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죄와의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내로 싸워야 합니다. 끝까지 싸워내야 하죠.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기서 단번에 빼앗는다는 말은 빠른 시일에 한 번에 승리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 날 오랜 시간에 걸쳐 거둔 승리이죠. 여호수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단번에 빼앗았다 기록한 뜻은 무엇입니까? 단번에 빼앗았다는 말씀은 한 번에 힘들이지 않고 이겼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랜 시간 전쟁하여 이긴 승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한 번의 원정으로 손쉽게 이겼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죄를 보고 이기기까지 오랜 시간 싸워야 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죄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번에 쉽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힘들게 싸워온 죄와의 전쟁에서 어느 순간 이겨 있음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승리했구나를 깨닫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끝까지 전쟁과 끝까지 죄와 싸워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